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복음은 한 곳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흐르고 전파됩니다. 확산되고 커집니다.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갑시다 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예수님은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사역하셨습니다.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고요. 또한 방향성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 기도 이런 것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답하시죠? 38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공동체성 다지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개인 영성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는 개인의 훈련만 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 힘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흐르고 퍼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으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개인 경건만 내세우면 스스로 거룩하다 칭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교제만 내세우면 배타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와 봉사에만 힘쓰다 보면 채워주는 것이 없으니 곧 지쳐 쓰러집니다. 개인 경건, 공동체의 교제, 세상으로 전파, 균형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향성, 본질적인 사명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도 온 갈릴리에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은 흐릅니다.
40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 잠시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셨습니다. 근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의 사건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병고침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마음대로 말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병 환자에게 쉿,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것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신기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이 말 같지 않아서였을까요? 이 사람 왜 이랬을까요? 복음을 경험했다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만난 듯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흐릅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개인 경건과 공동체의 교제와 세상으로 나가는 전파, 이 모든 일에 균형 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가진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두지 않고 이웃과 친구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